네, 여러분,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그다음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굳세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우리 성찬을 위한 기도와 또한 우리 헌금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이 대한민국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주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참 이 나라 가운데 여러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특히 우리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올해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참 지금 저희들이 이 나라의 현안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였고 또한 이 나라의 정치에 관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이 예배 가운데 또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곧 내 살이라고 하시고 또한 잔을 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정말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살과 피에 동참하고 참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그러한 축복 가운데 이 모든 구속의 과정 가운데 저희들 함께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정말 배나 축복하시고 그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 나타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0에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왔을 때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하여 줍니다. 사울은 보병만 20만 그리고 총 유다 군대 1만으로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골짜기에 복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갠 사람은 다 떠나가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한 후에 사울은 그 아각, 즉 아말렉의 왕과 또한 양과 소와 그 중에 기름진 것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은 진멸하게 됩니다.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매우 근심이 되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에게 갔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영접할 때 사무엘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소리나 혹은 소소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이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남겨놓은 것이라 하고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가려고 할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드는 일로 말미암아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왕의 이웃에게 넘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뿔에다가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미리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에게 나아가서 이새를 잔치에 초청하고 또한 이새의 그 아들들을 다 오게 합니다. 근데 그 이새의 아들 7이 사무엘 앞을 지났지만 그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확답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기에 있는 너희 아들이 다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막내 아들 한 명이 밭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어서 불러오라고 했는데 바로 다윗이었죠. 그가 왔을 때 그의 빛이, 그러니까 그의 피부색이 붉고 그 눈은 총명하며 그 외모는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의 모습 첫 번째는 그가 양을 지킨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는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윗이 양을 지켰다라는 것은 맡겨진 그 영혼들을 돌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나타난 단어 중에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원어 로에로 간직하다, 그리고 유지하다, 그리고 부양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들에서 자신의 양떼를 간직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면서 양떼의 필요를 살피고 그를 부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그 다윗의 모습, 첫 번째는 양들을 돌보았다. 즉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니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로 오셨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양무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의 양떼를 끝까지 지키셨고 그 제자들도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9절에서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장면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바로 이 목자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목자는 들에서
양들을 지키고 외롭게 그 가운데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도리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작고 비천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와 주시고, 또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며, 또한 메시아의 탄생을 또한 알리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바로 이 목자들이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은 참된 목자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아버지와 삼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어놓으신 참 그러한 귀한 우리의 목자장이요,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참된 리더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맡겨진 그 영혼들을 잘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다 아시는 그런 찬송가일 텐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은 최봉춘 여사님으로 1917년에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99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황해도에서 군청에서 또한 일하시고 교회의 주사로서 거기서 교회에서 또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 박사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장 박사님은 누구냐 하면 장수철 박사님이신데 1919년도 평양 의성에서 출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966년도까지 6년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무디 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음악과를 또한 졸업하시고 또 킹스 대학에서 음악 박사학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는 필그림 그리고 선명의 합창단을 창단하시죠. 바로 이분께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라는 그런 찬양의 작곡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가, 장수철 그리고 최봉춘, 이 두 부부가 이 귀한 찬양을 작곡을 한 것이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찬양의 1절은 시편 1절과 2절의 시편 1절과 2절의 운율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은 작시자가 창작을 하였고 3절은 시편 4에서 5절까지 운율화를 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중에 3절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이 찬양과 관련하여서 이제 김영수 목사님의 강해에서는 양은 그 목재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가서 이 양떼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름을 불러보았지만은 양들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그 한 명 한 명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자 이 양들이 고개를 들고 목자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 내용들 상상해 보니까 참 양들이 굉장히 귀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양을 구분할 때 다 똑같은 양 같지만은 양을 잘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 하나하나가 다 결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 결점을 통하여서 이 양들을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의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영혼들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물론 결점이 있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분해 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양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 우리의 마땅히 할 본분이요.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큰 은혜를 입고 우리 목자를 따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의 모습 두 번째는 그 빛이 붉고 또한 눈이 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12절에서는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또한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다윗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성숙한 신앙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바로 밭에서 양을 지키면서 떼역빛 아래서 또한 양을 지키고 또한 여러 동물들, 호랑이, 사자, 곰 이런 것들로부터 양떼를 지켜내면서 그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또한 땡볕에서 견디면서 그의 육체와 내면이 훈련받고 성장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12절에서 빼어나다라는 것은 원어 옆에로 선명하다, 그리고 빛나다, 그리고 영리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훈련받은 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연단시킨 그러한 자들,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고난 가운데 훈련받은 자들의 그 눈은 정말 빼어나고 뛰어나며 영롱하고 정말 그 주인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군사로서의 그 눈빛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성숙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선 우리가 잘 알듯이 주께서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재물도 다 빼앗기고 몸에는 또한 욕창이 나서 그것을 끓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고난이 지나면 또한 이러한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순금과 같이 준비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말씀의 앞뒤로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지만 그 가운데 바로 이러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언뜻 바로 고백 가운데 묻어져 나오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참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처해 있으신 분 없습니까? 정말 여러 많은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아니면은 인간관계의 문제들이나 회사의 문제들이나 여러 질병과 신체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하지만 이 욥과 같이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역경을 견디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정말 정결하고 순금과 같은 정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당한 그리고 우리에게 당한 이 현안과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도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나 국가대표들 하루에도 몇 시간씩 뛰고 또 뛰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훈련합니다. 바로 그 목적은 바로 그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달려가기 위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연단받고 훈련받는데 우리 영적인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연단하고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또 주님 나라에 합당한 군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육체 연습, 즉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육체를 일단 건강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과 같이 그것은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약간의 유익을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훈련들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기 힘쓸 때 바로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훈련은 바로 영원한 그러한 열매가 있는 귀한 복된 훈련이고 연단이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성숙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2021년에 미래한국에 난 성정순 가톨릭 상지대 교수님의 기사가 있습니다. 즉 군대의 훈련이 군사력의 핵심이라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즉 군사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합참의 정의에 따르면은 군사력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군사작전을 수행 가능한 능력과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과 관련돼서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Armed Force라고 하는 것은 육해공, 즉 육군과 해군과 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하고 경찰력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Military Force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예비 전력이 더 추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Military Powers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쟁 수행 잠재력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바로 이 Military Force, 예비 전력까지 추가된 것을 군사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군사력은 유형의 군사력도 있지만 또 무형의 군사력도 있습니다. 이 무형의 군사력이란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지휘 능력 그리고 전술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사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사실은 힘든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무형의 군사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러한 군사력이 있어서 교육 훈련이란 것은 바로 군대의 어떤 생명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천일양병, 일일용병이라는 것이죠. 즉 바로 1000일 동안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루 동안에 전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군사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군인을 잘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전쟁을 억제하는 그러한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이 교육 훈련은 군인의 최고 복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 훈련을 잘 받는다는 것은 결국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훈련 때 땀 한 방울, 전쟁 때 피 한 방울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결코 정치적으로 타협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잘 훈련되고 또한 잘 준비되고 또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우리가 훈련받은 것처럼 나아가서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받는 것, 그것이 군에서 가장 생명력 있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우선순위의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훈련받은 그러한 군인의 눈은 정말 선명하고 빛나고 영롱하며, 또한 그러한 군인의 피부는 검붉고 이 다윗과 같이 붉게 탄 그러한 피부가 되겠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의 모습, 두 번째는 성숙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의 모습, 첫 번째는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단계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위한 그런 전제적인 조건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의 모습, 세 번째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의 그러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모습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본문에서 신이라는 것은 루하우로 어떤 영혼, 그리고 정신, 그리고 영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 충만,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러한 주님의 자녀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계신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의 모습,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여서 선지자와 같이 예언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윗 전에 타락하기 전에 사울, 바로 그 사울이 왕으로 선택될 때에도 바로 그에게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이 충만하게 내렸고 그것에 따라서 예언자들 것처럼 예언을 할 정도로 충만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 물질에 눈이 멀었을 때, 그리고 이 세상 명예와 권력에 정말 자신의 눈이 멀었을 때 그는 교만하게 되었고 결국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에서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30명을 한 번에 쳐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바로 그들을 노력하여서 그들의 옷을 다 빼앗아서 자신의 신부의 친구들에게 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바로 이 삼손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결혼 파티에 온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삼손이 냈죠. 이렇게 울부짖는 어떤 무서운 것인데 안에서 꿀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들에서 쳐 죽인 그런 사자의 그런 배에서 나는 꿀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수께끼를 조건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 수수께끼를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옷을 주고, 아니면 너희가 못 맞추면 너희 옷을 나에게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신부의 친구들이 이 여자를 꼬드겨 가지고 협박해 가지고
결국 그 수수께끼의 답을 삼손을 통해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그때 열이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바로 그렇게 30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바로 예수께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요한에게 나아가셔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거기서 훈련받기 위하신 것이죠. 즉 바로 성령님께서는 바로 예수님도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그 전에 준비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몰아내시기까지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그리고 우리가 달콤한 것, 그리고 윤택한 것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서 정말 사람이 없는 곳, 적막한 곳, 외로운 곳에 우리를 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 우리 삶에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들을 거치게 하시는 그런 이유 가운데 바로 성령이 그때 안 계시냐?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진행하고 이끄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분도 바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능히 이기시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을 그 가운데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의 모습의 세 번째 모습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1956년 9월에 크로아티아에 태어나신 미성공의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튜빙겐에서 박사를 하시고 퓰레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현재 예일대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바로 20세기 그리고 21세기에 미국에 있어서 가장 유망한 그러한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일과 성령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의 어떤 신학, 거기서부터 탄생되었는데 바로 일의 신학의 접근법은 곧 어떤 창조론적인 그러한 관점과 어떤 종말론적인 그러한 관점, 즉 두 가지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즉 미로슬라브 볼프, 이 볼프 교수님께서 일과 관련되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조명하면서 이 일에 관해서 신학적 입장을 두 가지로 정리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떤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일은 어떤 창조세계 그리고 내재적인 가치나 어떤 선함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창조세계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론적인 관점이 지금까지 또한 어떤 개혁교회, 개신교의 어떤 주도적인 그러한 관점이었죠. 특히나 서구사회, 미국 사회에서 주도적인 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서 볼프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좋지만 이 내면에, 이 뒤쪽에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즉 서구 어떤 자본주의적인 그런 관점,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애착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바로 이 창조의 세계가 과거 정말 기독교의 그러한 어떤 국가, 세계, 그것에 대한 향수나 애착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러한 관점의 어떤 측면이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은 하늘로부터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실하게 그리고 의무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자본주의 윤리,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윤리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서구사회의 기본적인 그러한 전제였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큰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근데 그런 체제와 그러한 기본 근간에 대해서 또한 다른 관점을 볼프 교수님은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창조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의 변혁적인 비전이며 또한 동역적인 참여,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는 새 창조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동역해야 된다는 그러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인간이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구원, 이 피조 세계를 또한 구원하고 또한 이 피조 세계를 건져내는 이러한 것이 인간의 구원과 함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하시며 이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가 성령의 은사를 발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과거에는 내게 주어진 일이 소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끝까지 잘 수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려서 계속 여기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볼프 교수님은 도리어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가 따로 있다. 그리고 그 각자 받은 은사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과 내 은사와 자질을 자유스럽게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에서 일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된다는 것을 밝히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일, 현재의 일은 또한 지금의 경제는 영속적이라는 그런 규범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의 개방성, 그리고 유연성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이것이 영속적이고 우리가 계속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이 지금 4차 산업시대, 그리고 챗 GPT와 AI가 발달한 이 시대에 사실 어느 정도 입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사실 챗 GPT와 로봇과 이러한 것들로 4차 산업혁명의 그러한 결과물들로 대치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상당수가 바로 이런 걸로 대치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일의 관점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지금 일이 영원할 것도 아니고 영속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항상 변동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환경의 변화와 여러 일의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맞추어서 은사를 발현해 나가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일의 영역에서 바로 이런 활동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고 바로 그 가운데 우리 자질과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볼프는 성령론과 관련돼서 종교적인 그러한 일, 바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관여된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운행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이란 어떠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은혜와 은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일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아 또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우리 매일매일의 일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러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그 가운데 적용하고 그런 것들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이러한 유연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다양하게 대처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자연스러움이
바로 볼프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로 일과 성령, 즉 일의 신학적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다윗 역시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였을 때 그가 정말 골리앗 앞에서 나아가서 싸우고 또한 그가 여러 블레셋 민족들 앞에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그의 어떤 의무감, 어떤 기름 부으심,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책임의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기름 부으심과 함께 임했던 강한 성령의 그런 능력, 성령의 그런 뜨거움, 성령의 역사가 말미암아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일들을 기꺼이 해내겠다라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과거에 자신이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을 때의 그러한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서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생업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직장생활과의 모든 것에서 혹은 우리의 학업에서조차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한다면 능히 그런 모든 것을 능히 감수하고도 남는 넘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의 그런 모습, 첫 번째는 다윗이 저 멀리서 밭에서 양을 지킨다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양떼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빛이 붉고 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아주 성숙된 그러한 영혼을 가졌다. 성숙된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밭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그리고 그 양떼를 돌보면서 뙤약볕 아래서 양떼를 치면서 바로 그런 여러 그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러 여건 가운데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그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즉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신 바로 그러한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정말 그 가운데서 잘 준비되어서 정말 이제는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베풀고 또한 그들을 이렇게 돕고 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해주신 말미암아 우리의 이러한 훈련받고 또 우리가 가진 이러한 영혼들을 돌보려는 그러한 마음과 동기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크신 일들을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그런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신 그러한 다윗의 모습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이 다윗과 같이 다윗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연단받아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가지며 또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모습과 신앙을 배우는 저희들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참으로 지금 여러 암으로 인하여서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과 직장의 일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서 학업으로 인하여서 정말 고민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많은 분들 계십니다. 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그들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정말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기간임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심령 고통받는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정말 주님의 치료의 그런 능력과 역사를 발휘하시고 또한 성령의 치유하심과 성령의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임하여서 정말 암이 치료되고
또한 질병이 치료되며 관계가 회복되며 또한 직장과 모든 가정과 학교에서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고 정말 그래서 정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다윗과 같이 양떼를 돌보고 하자는 마음에서 광야에서 시험받고 또한 훈련받으며 성숙한 신앙을 가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골리앗에 대항하여서도 승리하며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갖기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는 하우스 처치 그리고 우리 여의도 신회 모든 성도님, 회원님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하셔서 모든 일들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